할렐루야. 아멘. 네. 만인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4주차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주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덧입혀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일이 모두 열거하기가 너무 곤란할 정도로 2022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정말 이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곤란할 정도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났습니다. 몇 가지만 특징적으로 한번 살펴서 이야기해 보자면, 그 가운데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지역 간, 세대 간, 이성 간 대립과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전쟁 피난민이 급증하고 집을 잃고 떠도는 사람들, 전쟁으로 인해서 공공연한 성폭력과 성놀이개가 되어져 버린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비참한 현실들이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영향 및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전 세계의 물가가 폭등하기도 했죠. 우리 역시 심각한 경제난을 현실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통상 선거를 앞두고 일본의 아베 총리가 피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여름엔 집중호우로, 그리고 지금 겨울을 지나가고 있는 지금은 대설특보로 인해서 이와 같은 자연 재해들, 그리고 이태원 압사 참사와 같은 이런 다양한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미래와 죽음 앞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 앞에 서 있습니다. 물론 이 많은 사건 사고들이 분주한 현실과 때로는 답답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왜요? 아베 총리가 죽은 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렇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그것에 수많은 전쟁 피난민이 생긴 게 과연 지금의 나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지금의 나의 현실과 무슨 상관인데?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에게 처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삶의 유익과 쾌락을 쫓아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추구하고자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양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하늘을 돌아보며 우리의 인생이 마치 양과 같구나, 양떼와 같구나 하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양떼는요, 자신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이 어딘지 모릅니다.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조차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저 자신에게 처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죠. 왜 열심히 풀을 뜯어 먹을까요? 열심히 살아가려고. 오늘도 그 풀을 통해서 현실 내 안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양떼에게 목자가 함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목자를 따르는 양은 늘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작금의 현실처럼 불안하고 죽음이 드리워지는 그러한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그래서 매일매일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도사리고 있지만, 목자가 그 양떼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요? 그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늘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전합니다. 편안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현실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려 노력하잖아요. 그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효과를 조금 더 잦아들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지만 사실 여전히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양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목자가 오심은 너무나도 귀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목자를 기다리는 양떼들처럼 오늘도 나의 참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유일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탄절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특히 대림절 기간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도 있지만 전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성탄절 매해 12월이 되면 새해 한 해의 마무리가 되면 늘 성탄절을 우리는 맞이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심령으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계시냐라는 거죠. 우리가 표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 크리스마스는 되게 기쁨과 관련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보이는 현실만 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현실로 보았을 때 매해 성탄절이 되면 온 거리가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합니다. 커플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보내거나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축제의 현장으로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하기도 합니다. 실례로 제가 이제 성탄 전야 때 저희 엔터교회 안에 축제를 준비하려고 여러 펜션이나 여러 수영관들을 알아봤는데 참 놀라운 게 그때가 너무 대목이어서 하루 자는데 기본 60만 원이 넘어가고 100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온 국민의 축제구나. 이 성탄절이 예수님만 쏙 뺐을 뿐이지 정말 모든 사람들의 축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맛보고 그 구원의 참 기쁨을 경험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역시 기쁨의 날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쁨의 날로 여기는 이 크리스마스가 자금의 현실처럼 어떤 사람들에게는 슬픔과 눈물의 날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에 대한 아픔의 추억들이 매일매일 내 가슴을 후벼 파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때를 한번 돌이켜 가보면 그때에도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굉장히 큰 슬픔과 고통이 그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마태복음 2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제자 누가는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너무 큰 기쁨이요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라 말하면서 그 기쁨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지만 제자 마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을 하면서 그때 당시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헤롯 대왕이 이 분봉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2살 이하의 어린 사내들을 무참히 처참하게 죽였던 사건이 나타나는 시기,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시기였어요. 이 헤롯의 시기와 분노로 인해서 당시 태어난 2살 이하의 갓난 아기들, 특히 남자 아이들,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이를 죽이기 위해서 그의 간교한 계략과 그 음모에 빠져 죄 없는 어린 아이들이 학살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통 중에 신음할 힘조차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려 하였던 그 고통의 순간들 속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날이 우리가 기뻐해야 할 크리스마스요? 성탄절이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는 기원전 627년으로부터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 함락 직후인 586년까지 즉 약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 그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제가 당시 시대적 배경과 연도를 굳이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활동 시기를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시기는 남유다가 북방에 있었던 강대국 아수르와 남쪽에 있었던 강대국 애굽의 위협 아래에 놓여 있던 시기, 그 시기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첫 번째 시기입니다. 두 번째 시기는요, 이 남유다의 성이죠, 수도죠, 예루살렘 성 함락을 포함하여서 동쪽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이 남유다를 위협하고 공격했던 시기,
그 시기가 또 한번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된 이후에 바벨론으로 강제로 끌려가던 시기, 그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에 이 시기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했는지, 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참된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지 깨닫기 위해서 이 시기를 우리는 지나가야 합니다. 즉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자국이었던 남유다가 아수르의 속국이었다가 남쪽의 애굽의 속국이 되고 또다시 동쪽의 바벨론의 속국으로 존재하면서 여러 나라의 지배를 거쳐 결국 바벨론에 멸망당함으로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시기.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일제강점기와 같은 시기. 그때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의 배경은 이미 여러 나라의 속국으로서 정체성의 혼란과 전쟁통으로 인해서 형제와 가족을 잃고 자신의 보금자리는 이미 폐허로 가득해져 있고 변해버린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허망한데, 그 땅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절망 그 자체인데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 강제 노역을 하기 위해 포로로 끌려가야 했던 상황입니다. 여기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난 라마라고 하는 지역 있죠. 이 지역에서 예레미야가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라마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냐면 그 폐허가 된 그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땅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이 어떠냐? 양팔과 양발은 자유를 잃고 줄지어 바벨론을 향하여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어떤 소망이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어떤 단 하나의 희망이 그들에게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통 중에 있었던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궁금하시죠? 그것은 첫 번째로 남유다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불의를 행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 즉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남유다가 이제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지만 70년 만에 다시 한번 포로 생활로부터 귀국해서 자국을 향하여 돌아올 것, 그리고 남유다를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만약 오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여러분이 폐허가 된 이 보금자리를 바라보면서 포로로 끌려가야 했던 이 고통의 순간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그 시대적 배경 가운데 들어가 보자고요. 만약 우리가 그때 당시에 남유다 백성과 같은 시대적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다면 과연 그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들렸을까요? 우리를 향한 그 심판의 메시지가, 나를 돌이키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우리의 심금을 울릴 만큼 울려 퍼졌을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 작금의 현실에 나타나는 그 슬픔으로 인해서, 이 감정적인 호소로 인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에 라마의 고통하는 소리로 인해서 위로받기를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위로의 메시지 우리에게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진짜 우리가 선택된 백성이시라면, 선택된 백성이라면 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왜 우리를 폐허 가운데 내 보금자리를 빼앗고 내 형제와 가족들을 잃게 하고, 왜 나에게 슬픔과 절망과 좌절과 미래 없음과 불안의 시기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라고 원망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는 오차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는 오차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뜻을 마주하는 우리의 현실이 고통 중에 허덕이고 그 절망스러운 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작금의 현실처럼 물가는 오르고 경제난이 심화되며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코로나를 비롯한 수많은 위협들이 우리의 삶에 도사리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참된 위로요? 소망이 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금의 현실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비단 이때와 별반 다르지 않겠구나.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퍽퍽한 세대에 계속해서 과학은 발전하고 문명은 발전하지만 그 가운데 계속해서 피폐해져가는 우리의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이 왜 우리에게 회복일까? 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기쁨일까? 왜 예수님의 탄생 오심이 우리에게 소망일까?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물과 고통의 현실 속에서 참 소망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들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하여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눈물과 고통의 순간이 참 기쁨의 순간이요 소망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눈물의 현실이 기쁨과 소망이 될 수 있었던 이유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참된 회복은 오직 여호와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말씀 가운데 10절로 11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로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아멘. 그들의 눈물의 현실, 고통의 현실이 기쁨과 소망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을 흩으신 이도, 그들을 다시 모으신 이도, 그들에게 참 구원을 행하신 이도 오직 여호와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셨고, 그들에게 포로 생활을 허락하셨고, 그들에게 심판을 허락하셨고, 그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복 역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중요한 키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작금의 현실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계속해서 슬픔과 좌절과 또 다른 좌절, 또 다른 다가오는 위협 가운데 도사리는 위협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져야 할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냐?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그곳 가운데 보내시기도 하지만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볼까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방들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누구에게 선포하고 있느냐 하면 이방에 있는 국가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방들, 즉 북방의 아수르와 남방의 애굽과 동방의 바벨론을 향하여, 이 강대국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죠. 뭐라고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 뭘까요?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것 가운데 심판을 명하셔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자가 다시 모으시고 양떼에게 행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현실 속에서도, 아픔의 현실 속에서도 내가 그들을 지키시겠다라는 거죠. 즉
그 양떼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겠대요. 그 야곱이 누굴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곱은 야곱 한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니라 야곱이 야복강가 나루에서 뭐하죠? 하나님과 겨루 씨름하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무엇일까요? 모든 이스라엘을 통칭하여 가리켜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에는 오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단 한순간도 그들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광야에서 불평과 불만을 하며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 것이 좋았습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끄집어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되는데 여전히 행악을 일삼고 우상을 숭배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이 잘났다 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쾌락을 쫓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심판을 말씀하시고 구원을 명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우리가 속량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몸값을 받고 죄인을 풀어 자유인이 되게 한다. 즉 속량되었다라는 말은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속량은 없어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 가운데 드리워지게 됐어요.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서 죄악 가운데 거하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죽음이 드리워져 왔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을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값없이 은혜로.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이 회복을 단지 뭉뚱그려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어지는 12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총 3가지의 회복을 명하고 계세요. 12절을 보면요,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양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할 것이다. 이게 뭘까요? 폐허가 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며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내가 다시금 이곳 가운데 새로운 포도주와 곡식이 날 수 있도록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가 그들의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이 물질의 축복을 회복하겠다는 거죠. 우리는 보이는 그 현실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물질의 회복, 보이는 현실을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인내심이 없죠.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시는데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발 빨리요, 당장요, 지금요, 현실적으로요, 이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완전한 회복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 물질의 회복을 넘어서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물질의 회복, 그 땅의 회복을 명하시던 그때에 처녀는 춤추게 될 것이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며 폐허가 된 그 땅을 바라보며 좌절과 절망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이 세상의 모든 근심을 가지고 그곳에 끌려가지만 지금 너희의 모습, 작금의 현실은 그러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회복하는 그때에 너희의 입술을 통하여 기쁨의 찬송이 흘러 넘쳐나게 할 것이다. 이걸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에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할 것이다.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 무엇일까요?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겠다. 즉 너희의 삶의 예배를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어둠에 갇혀 있었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너희의 삶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승리케 하겠다. 믿음으로 나와 만나 형통한 삶을 이루겠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너희에게 나타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명하고도 완전한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자꾸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다사다난했던 이 한 해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의 고통으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 미래로 인하여, 불안한 경제난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며 염려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그것은 회복을 명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참된 구원의 회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믿음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의 삶에 참된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들의 눈물의 현실이 기쁨과 소망이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 그것은 참된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5절 말씀, 15절과 16절 말씀,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세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삭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들의 대적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특별히 오늘 이 15절에 우리가 함께 읽은 15절의 말씀은요, 총 세 가지 배경의 근원이 되는 곳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15절 말씀이 가장 먼저 쓰였던 곳이 어디냐?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누굴까요? 바로 라헬의 소리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 이 라헬은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낳았죠. 요셉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요, 그의 노년에 두 번째 아들을 임신을 했어요.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이 아이를 낳다가 아이가 태어나면서 엄마가 죽습니다. 이곳에 아이가 없어 통곡하는 소리, 그 소리는 바로 라마에서 통곡하며 슬퍼하던, 아이를 잃은 슬픔에 슬퍼하던 어머니 라헬의 통곡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라마에서 장사 지낸 바 된 이가 바로 라헬입니다. 즉 라헬이 죽어 장사 지낸 곳, 그곳이 바로 라헬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근데 이 라마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근데 이 장소는 또 다른 의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제 숫자를 세어 강제 징용으로 끌려가기 위해서 모였던 집결지, 그곳이 바로 라마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이제 그곳으로부터 바벨론을 향하여 출발하게 됩니다. 그들의 심정은 슬픔과 절망과 통곡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어디에 쓰이느냐? 마태복음 2장에 쓰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을 그때 헤롯 대왕이 두 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학살하던 그때의 통곡의 소리가 그곳에서 들려옵니다.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슬픔과 좌절과 절망이 가득했던 땅 가운데 참 기쁨이요 소망이 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그 소리 가운데 1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의 삭을 받을 것인지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이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그것이 내 일에 삭을 받는 것인 즉 세상이 말하는 인과응보적 사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잘 보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가 눈물을 짓는 거, 웃는 것, 우는 것, 너희가 절망 가운데 빠지는 거 그건 당연한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무엇이냐? 그들의 대적의 땅에서 너희가 돌아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작금의 현실과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지만 처하게 되었지만 내가 너희를 돌이키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모든 뜻이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회복에는 처음 시작과 끝 마침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온전한 회복의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회복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한번 볼까요? 그들이 왜 시험대 위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됐을까요? 그들의 땅이 왜 절망 가운데 폐허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도 그들은 행악을 일삼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아갔습니다. 여전히 돌이킬 생각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이곳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왜요? 너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심판을 해서라도 그들을 돌이켜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들으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겁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 슬퍼하는 너희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겠다. 이게 예레미야서에 똑같이 이렇게 고백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기이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이 그 신음하는 자에게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 신음하는 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고통 중에 신음하는 그들을 향하여 손을 뻗으신 기적, 그것이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은 들으시죠. 무엇을요? 절망 중에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이어지는 18절에 에브라임, 즉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통칭해서 말하는데 이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 들었다. 북이스라엘은 북방의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기원전 722년에 멸망당했을 그때에 그들이 평화가 된 그 땅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왜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모든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예수님의 탄생은, 진정한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은 참으로 기뻐해야 할 날이지만, 이 기쁨의 진정한 의미는 작금의 현실처럼 우리의 슬픔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진정한 위로가 되기 위하여, 진정한 소망이 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내가 슬픔 중에 있을 때, 위로가 필요할 때 진정한 회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참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나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18절로 1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 들었느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북이스라엘은 멸망된 그 땅을 바라보면서 탄식합니다. 아직 그 징벌이라고 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그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내가 망아지처럼 송아지처럼 날뛰면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말하죠.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제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우리는 그 눈물의 순간 속에서, 현실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죄를 보아야 합니다. 돌이킨 후에 뉘우쳤다.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지은 죄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기 전에는 돌아보지 못했던, 우상을 숭배했던, 여전히 행악을 일삼던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았던 자신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폐허가 된 순간 속에서 자신의 죄를 돌이켜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거죠. 그 탄식함을 들으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죄를 뉘우치는 사건, 우리의 죄를 인식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를 인식해야만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조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분명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작금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늘 깨닫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해요. 그들이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다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 볼기에 스스로 뺨을 때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의 심판에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진정한 깨달음이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통해 삶의 교훈을 삶으며 기도를 통해 그 심판 속에 담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이 한낱 피조물인 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리도 주님 나를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기자에 고백하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이리도 생각하시나이까.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심판 가운데 치욕을 실제로 짊으로 부끄러움이 욕됨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작금의 현실처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주께 매달림으로, 회복을 명하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림으로 그곳에서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겪게 되는 이 예수의 흔적,
내가 스스로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며 담당하며 나아갈 때 겪게 되는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기록들이 내 삶의 예수의 흔적이 됩니다. 그 흔적을 품고 매일매일 주께 간구하며 나의 모든 삶이 참된 소망과 희망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형통한 인생을 맛보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